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우리 눈익은 여자가 하나 걸어가는데 금방 모르겠네. 양권사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우리 조민정 권사 다 이렇게 권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권사 또 멀리 인천서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또 성남에서 나오시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 같아. 예수 믿어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성도들 뭐 어렵다고 그러면 나가서 내가 정말로 뭐 어렵든지 쉽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참 평생 살아오면서 성도 중심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것 같아. 어제 제가 그 이승만 박사 아들 되시는 이인수 박사님 그 돌아가시고 제가 그 장례식에 못 가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어제 시간 된다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참 좋은 시간을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을 대화를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는 그 다 아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참 그분이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글 경천애인이라는 거 하고 사진하고 내 방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분이 정말 건국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그분의 흔적을 살펴보면 전부 다 기독교 입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참으로 냉정하시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분이 지탄받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이 무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걸 외교와 이 친선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는 거지 뭐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것들은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라도 그분이 굉장히 controversial 그러니까 이 많은 논쟁을 만들어냈던 것은 그분의 독특한 그런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분이 옳잖아요. 6.25 때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6.25 때 그 16개국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미국이 주로 도와서 6.25를 잘 거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걸어나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가정도 누구 한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나라가 잘 되어가는데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만큼은 좀 모두가 좀 다 나와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인생을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 땅에 많은 교파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를 걸고 그 미국에서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교회를 출범을 시켰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4대 교단에 들어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서울기독대학을 세웠는데
한 90년 되잖아요. 1937년에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서적인 신학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사탄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학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곧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27장을 쭉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이 두 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감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우린 흔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대, 손에 대못을 받았대,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전체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후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은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었다. 우리가 어떤 필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고난주간에만큼은 한번 신실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생각하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위에 어떤 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또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주님의 아픔을 잠시라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먼저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몸이 다 찢기는 그리고 깨지는 그런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크로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십자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버팀목이고 그냥 말뚝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따라서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처벌하는 십자가 처형 방법은 서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동양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워드렸고 그 이후에 로마인들이 카르타고 그리고 페키니아인들을 통해서 이 처벌 방법을 배워드려 이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 형벌이었는지 이 십자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노예나 도적이나 암살자나 반란자 등 극히 흉악범인 식민지 국민에게만 적용시킨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흉악범에게 적용시킨 그 이유는 곧 이런 형틀에다가 제수를 못 박아 매달아 놓으면 그 고통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면 그냥 즉시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그리고 몸에다가 구멍 하나 내놓으면요. 여러 날 큰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 서서히 죽게 하는 극형 중에도 최고의 극형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감당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는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다음에 옆구리가 창에 뚫려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까지 했다. 이광평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요, 왜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엄청난 아주 무참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곧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건 일하는 걸 끝쳐야 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이 끊어지기를 바라서 거기 밑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다가 막 옆구리를 찔러서 그냥 물과 피를 쏟게 하고 해서 그리고 다리까지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이미 절명했기 때문에 그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왜 당하셨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하시는데, 첫째로 육체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통은 죄 없이 죽어가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죄 없이 육체적 고통을 당했지만 죄 없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중상모략으로 법정에 나가 앉아있을 때 그 참혹함은,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저지르지 않는 혐의가 내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럴 때 누구나 자기 몸에 피 전체가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명받고 법정에 나갔다 나와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누명을 썼다는 일 자체가 그만큼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면 자기 결백을 표명하기 위하여 자결을 감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저토록 참혹한 상태로 죽어가실 때에 그 정신적 고통, 육체적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정신적 고통이야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죄가 없으셨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미중류의 죄목을 뒤집어 쓰고서 처형을 당하였으니 그 정신적 고통은 어떠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신을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참담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정신적으로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같은 자들의 배척을 감내해야 하는 그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하셨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에다 비교할 수 없는 정녕 참혹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한 거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통을 면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어려운 고통을 다 당하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한 마지막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셨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 영혼의 고통까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당신을 향해서 가시관을 씌우시고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놈들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내 아버지가 12군단의 영을 보내서 너희들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실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못질하고 창질하는 사람을 변호하신 주님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기의 말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게 뭐냐면요,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예요. 근데 이 말을요, 이거 인간의 이제 대표적인 죄인의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처참한 순환 장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구약 22편,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중에 영지주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살지만 육신은 못 산다. 영혼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실패했으며 세례 받았을 때 받았던 성령도 이때 벌써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그 절규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신경을 죄인의 대표로서 통감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사역이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이제 하나님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성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인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버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통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죄인 인간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인, 죄인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죄인으로서 하신 절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는 대못을 바르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는 그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죄 한 점 없으신 몸으로서 죄 많은 자들의 손에 죽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까지 받으셨고 거기다가 성부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은 정녕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도 하겠지만 예수 믿게 된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이 감사한 일을 우리 주변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2014년 성금요일 새벽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난 주간의 끝인 성금요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이라고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었다.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영혼의 고통이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고통 생각하면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감당해야 될 정신적 고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영적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들,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44장 찬송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엇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요 저요 저요